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을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의 나라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삶 지켜보아하시고 지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의 시작을 주님의 날로 시작하여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먼저 가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주의 복을 살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내 가정, 내 일터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더불어 온 인류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남쪽 지역의 큰 불로 가족을 잃고 자신의 터전을 잃은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그 시간을 줄여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먼 미얀마 땅에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여전히 있는 그 여진 가운데 주께서 다시 땅을 붙드셔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은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자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 밖 세상은 큰 소리를 외치고 자기의 소견대로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큰 소리가 아니라 주께 기도하는 소리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결단합니다. 감사의 제목,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봉헌과 목적봉헌을 드려오니 그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통해서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중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가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한 주의 삶,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것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3월 3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음악찬양부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박유한 목사께서 송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 사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오병이어의 집에서 송별식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는 재난 현장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 특별봉헌을 진행하오니 성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회봉사부 긴급구제팀이 추후 직접 재해지역을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산불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경건의 기초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며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각 교구별로 실시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목요기도회가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한식 합동 추모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연동 동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이며 교회 버스 이용 및 당일 점심 식사 신청은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해 다음 주일 교회 인근 도로가 통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선일 집사, 임경선 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고 이용희 명예권사 1주기를 추모하며 유가족들이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셨던 박유한 목사님, 우리 송정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셔서 오늘 사임 인사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세 자녀인데 우리 큰애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그 격려의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차렷 인사.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오병의 집에서 성별식 있고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귀한 세 자녀, 또 송정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광고해드린 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영남 지역에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사상을 당하고 또 자신의 집을 잃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저희들 특별 구호 봉헌을 하고자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특별 봉헌 봉투는 우리 로비와 사무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후에 우리 사회봉사부에 우리 작년부터 긴급 구제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물질로도 그들을 도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도 함께 하기 위해서 그쪽에 계속해서 연락해서 저희들이 손길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공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재난 지역에 가서 함께 구호를 돕는 그 일들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 주변에 마라톤이 있어서 오시는데 상황들을 살피기 위해서 주보에 광고해드렸고 또 주보를 통해서 다음 주 오시는 길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일규 성도님, 박혜진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성숙 공로권사님 별세하셔서 23일 분당 추모공원 휴에 모셨습니다. 이세영 은퇴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장옥매 성도님 별세하셔서 25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고진선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차시은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윤윤자 은퇴 장로님 별세하셔서 27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경건한 사순절 네 번째 단순하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년 OTT 서비스를 하는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흑백 요리사는 당대 최고의 요리사 100명을 초청해서 그들이 요리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흑백 요리사 이름대로 당시 최고의 요리사들 20명을 뽑아서 그들을 금수저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백수저라 표현했는데요. 금수저와 같은 요리사 20명하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제아의 고수와 같은 요리사 80명을 뽑아서 그들에겐 흑수저 요리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100명의 요리사가 요리 경연 컴피티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요리사들을 누가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또 최고의 요리사를 찾아야 되는데 두 명이 심사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백종원 씨고요, 한 사람은 안성재 요리사입니다. 특별히 안성재 셰프는 이 방송으로 더 유명한 요리사가 됐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잘 몰랐지만 굉장히 유명한 셰프였습니다. 이 안성재 셰프는 모수라고 하는 파인 다이닝 그 레스토랑의 아주 주된 요리사였는데 이 모스라고 하는 레스토랑, 이 안성재 셰프가 있는 이곳은 2024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미슐랭 가이드 3스타를 받았습니다. 별 3개. 이 별의 의미는 별 하나를 받으면 음식이 훌륭한 곳이다. 별 2개는 찾아가서 먹을 만큼 훌륭한 곳이다. 별 3개는 다른 나라에 있는 레스토랑이지만 내가 그곳에 여행 갈 그 식당 때문에 여행을 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식당이고 요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런 3스타를 받은 안성재 셰프가 얘기하는 음식에 대한 중요한 코멘트는 3가지입니다. 힘, 은은함, 단순함.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안성재 셰프가 요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음식은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음식의 재료의 원 맛을 맛을 느끼고자 하는 시식가들에게 그 재료의 원 맛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리사의 가장 중요한 것, 그 단순한 맛을 경험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상관없이 음식에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위에 꽃잎을 뿌리고 허브잎을 뿌리고 캐비어를 막 풍성하게 올려서 마치 그 원 재료의 맛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 요리를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흑백 요리사의 요리 경연 대회에서 1등을 한 나폴리 마피아라고 하는 요리사가 지금 있는 그 화면에 보이신 아주 다양한 색깔로 디시 하나를 만들어서 요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야 너무 예쁘다, 야 먹기 아깝다, 정말 맛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성재 셰프는 그걸 보고 맛도 안 나는 꽃을 쓸데없이 그것에 올려놨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옆에 보신 것처럼 그 모든 쓸데없는 것은 제하고 오직 이 요리를 통해서 맛을 전달하고자 하는 원재료만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요리의 가격을 높이려고 많은 요리사들이 원재료의 맛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트러플을 썰어서 넣거나 또 캐비어를 막 풍성하게 올려놔서 원재료 그대로 먹을 때 나오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요리를 준비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 안성재 셰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과 밸런스에 신경도 쓰지 않고 무작정 캐비어를 올리는 것은 자기 요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요리는 단순함과 심플함에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던 원동력을 어떤 요리에 특별한 기술을 배운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처음 레스토랑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2년 동안 한 번도 요리를 만들지 못하고 주방을 청소했던 그때가 자기에겐 가장 중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요리를 하지 않고 걸레질만 2년 동안 했던 그 2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자산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1990년 4월 미국 콜로라도주 컴바인 고등학교에 2명의 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에 들어가서 12명의 학생을 총을 쏴서 죽이고요, 2명의 선생님을 죽였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때 한 호주의 항공사 CEO인 제프 딕스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더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게 되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 두 손으로 10개 손가락도 부족한 시대, 많은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흘러 넘치고 있죠. 더 문명화되었습니다. 더 발전되었다 얘기하고 많은 것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엔 도리어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구원을 찾을 수 없고요, 인간의 가치는 더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이 시처럼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것을 성공으로, 많은 것을 다 우리에게 소유처럼 생각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가 찾아야 하고 인간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더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성 프란시스코는 모든 것에서 단순해지고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진리는요, 단순함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8절에서 52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고 신방하신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분주하게 자기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요, 분주합니다. 복잡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이 지금 2개의 손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 얘기하죠. 마리아가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의 입술만 보고 그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몇 가지만 하더니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는 단순함에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 얘기하죠. 왜 그런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재물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요 수많은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좀 섬기면서 하나님이 못해주면 이 우상이, 이 세상의 지식이, 이 과학이, 내 경험이, 내 빽과 줄이 이걸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마음에 품으려고 하니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걱정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의 키를 자라게 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더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 우리의 영혼의 진리는요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창한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갈래에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은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경건함도 우리 영적인 간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말하죠. Simple is beautiful. 단순한 것이 아름답고 Simple is the best. 단순하고 간결한 것이 최고다. 그런 연속선상에서 세상에서 그 단순함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었던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 단순함을 제대로 이루기만 하면 산을 움직이는 힘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도요 단순할 때 힘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단순함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성경을 인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순함이 산을 옮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물론 스티븐 잡스가 이것을 인용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얘기하죠. 물론 여기 이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작은 것, 미약한 것, 약한 것이 역설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상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하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 저는 여기서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점이 아니라 한 알이라고 하는 곳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냥 겨자씨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가 보여주는 작은 것, 약한 것, 미약한 것 그 해석과 더불어 한 알이라는 곳에 해석을 더한다면요 단순함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함. 1992년 개봉한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가 주인공 첫째 아들에게 글을 써오도록 합니다. 아버지 숙신이 열심히 글을 써서 아버지께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지도 않고 바로 반으로 줄여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숙신이 반으로 줄인 걸 또 반으로 줄입니다. 그 숙제를 가져가니 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또 반으로 줄여와라. 또 반으로 줄인 건데 왜 또 반으로 줄여? 그래도 숙제니 반으로 줄이고 또 줄이고
찾아가면 또 아버지는 줄여오라고 얘기합니다. 줄이고 또 줄이고 계속 줄여서 끝내는요 한 줄로 요약하게 만듭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저희는 그 영화를 보고 알게 되죠. 인생의 의미는 장황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의 그 센텐스에 우리 인생을 담아낼 수 있다. 삶의 진리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나 수많은 미사옥으로 나를 설명하고 여러 꾸민 말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려고 하는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순함과 간결함, 심플함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화의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에 군더더기와 잔가지들을 걷어내고 알맹이와 핵심만 남아있을 때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곧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기준, 원칙, 내 삶의 자세와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글을, 내가 쓴 글을 끊임없이 요약하고 줄이고 축약하면서 그것을 마지막엔 한 줄과 한 단어로 줄여갈 때 그 가운데, 그 간결함 가운데, 그 단순함 가운데 힘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특별히 제가 설교 노트를 주보에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려서 지금 말씀을 설교 노트를 해가시면서 쫓아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 아내도 지금 뭐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있는 설교를 이렇게 설교 노트 테이킹을 합니다. 제 아내가 특별히 이렇게 설교 노트를 테이킹할 때 보면 저는 때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 설교를 7년 들었지만 제 아내는 20년 넘게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좋은 걸 적겠습니까? 잘못한 걸 적겠지요. 그래도 폭발하지 않고 제가 설교 때 실수하고 문제 있는 설교를 하더라도 폭발하지 않고 그렇게 늘 잠잠하게 설교를 노트하는 걸 보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끔 제 아내 노트를 제가 이렇게 힐끔 보면 잘 노트가 이렇게 적혀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막 볼펜으로 신경질적으로 막 긋고 X를 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오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X를 해놨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나중에 제가 조용히 묻습니다. 여보, 어느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X를 해놓고 그랬어? 라고 물으면 제 아내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설교 너무 길고 장황하고 너무 꾸민 말을 말아서 적다가 도저히 못 적어서 지워버렸어. 아, 내가 장황했구나. 너무 길었구나. 쓸데없는 미사오가 많았구나. 예수만 전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군더더기로 붙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아서 해. 제일 단순하면서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서 하지? 여러분, 단순함은요 무작정 요약하고 축약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 때 그 안에 추려져야 합니다. 재단되어야 되고요 핵심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줄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만 축약시키는 거죠. 꼭 핵심이 되는 것들만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에 거추장스럽게 붙어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그 가지들을 없애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만을 찾아내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단순하고 경건한 심플 라이프를 살지 못하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욕심 많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줍니다.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 시대의 부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의 부한자는요 물론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은 그런 부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분주한 자들, 복잡한 생각을 가진 자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같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고 욕심이 많아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17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자,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세속 또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탐욕에 가득하면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장황한 인생에 군더더기가 붙을 수밖에 없지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의 훈장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명예라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고 세속의 욕심을 품고 탐욕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수많은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 훈장을 붙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질질질 끌면서 무엇인가를 군더더기처럼 붙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그게 명예스럽고요, 대단한 권력처럼 보이고 대단한 재물의 소유처럼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저 그거 질질질 끌고 다니는 인생처럼 보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장황한 인생이었구나, 군더더기였고 잔가지에 불과했구나. 제가 젊은 가정 신방 가면, 작년에 갔을 때 올해 신방을 가면 가구도 새로 늘고요, 냉장고도 더 크게 바뀌고요, 식탁도 좋은 거로 더 넓은 거로 바뀝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더 많이 채워지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요,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가구가 없어집니다. 그 많았던 책들 다 없습니다. 권사님, 이 책 많은데 어디 갔어요? 이젠 보이지도 않아요. 글 읽기가 힘들어요. 어르신들 댁에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이 자신이 가졌던 거 하나하나 버리십니다. 제가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안 모시고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군더더기를 하나하나 버릴 때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삶에 붙어있는 그 군더더기, 장황한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것들, 그 명예, 권력,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대신에 바울은요, 그 복잡한 부자로 살다가 교만과 탐욕에 빠져 어둠과 공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군더더기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는 미사오구와 같은 소유,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관계들 여러분이 하신 것 같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즐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요, 그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배 몇 번 드리고 기도 어떻게 하고 전도 몇 번 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누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 고백하고요, 내가 품고 있는 믿음과 소망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라도 충분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고백하고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 부잣집 성도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같이 이제 현관문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부잣집 성도님이 그 키번호를 누르는데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눈치를 채셨나요? 비밀번호가 20개가 넘더랍니다. 처음에 틀리고 두 번째 틀리고 세 번째 때 간신히 찰커덕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부자는 틀리구나. 여기서 부자가 틀리다는 것은 엄청 복잡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단순하게 사셔야 합니다. 경건함은요, 간결함과 단순함 속에 나옵니다. 먼저 영적인 교만한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오셔야 하고요, 세속의 욕망, 세속의 탐욕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즐기게 주신 거라 생각 못하고 이거 내가 지금 쥐고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20개 넘는 비밀번호 여러분 만드셔야 될 겁니다. 얼마나 군더더기 같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진정한 경건은 참으로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십시오. 그때 그 하나로도 충분한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경건의 사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나름 묵상 기도하시고 또 큐티를 적으신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적으셨던 큐티에 여러분이 한 기도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 또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 또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한 줄로 만드십시오. 아, 큐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보다 더 힘 있는 기도, 더 능력 있는 큐티가 되려면요, 줄이고 또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 오늘 20명 정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10명으로 줄이십시오. 5명으로 줄이십시오. 2-3명만 만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게 될 말 대강 생각나시잖아요? 그 말도 반으로 줄이십시오. 또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 줄, 한 단어로 여러분의 신앙을 줄이고 또 그 가운데 단순하게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한 줄에, 그 한 단어에 우리 믿음의 힘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즐기게 해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고백할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뿐이라 믿습니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승리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단순함, 간결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경건함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를, 그 묵상을, 만날 사람들을, 여러분의 말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또 반으로 줄이십시오. 또 반으로 줄이십시오. 끝내 꼭 필요한 한 줄의 말로, 한 줄의 기도로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뜻 가운데 만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저희들 주님 앞에 숨기는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
안에서만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 세속의 것을 탐욕으로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주여 흔들어 눌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는 체험하여 주시며 끝내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고백하는 오직 은혜만을 고백하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풍자가 복잡한 세상 가운데 오직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 예수만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택하여 그 가운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삶을 줄이고 요약하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바를 선포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쓰러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많은 것들이 군더더기처럼 붙어 있습니다. 내 삶을 미사옥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세상 속에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미 그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고 즐기게 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여 저희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믿는 삶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의를 그 사랑을 그 겸손을 하나님과 함께 한 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을 때 그 잠에서 깨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한 주의 삶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믿음과 구원의 기적을 맛보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소유, 하나님과 지식, 하나님과 자아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줄이고 추격하며 간결하게 만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